오늘은 요시야 왕의 마지막 발자취, 종교 개혁의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행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우상을 철저히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놀랍지 않습니까? 우상을 그냥 불태웠더라, 그리고 없앴더라, 제거했더라가 아니라 그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도록,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이렇게 우상을 철저히 배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했던 요시야 왕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15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유다 땅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허락한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없애는 일에 요시야 왕이 관심을 두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은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찾아가서 그 베델의 제단을 헐어, 그리고 불태우고 그 모든 제단의 신전을 빻아 가루를 만들고, 또 그 산당, 그 지어진 모든 산당에 그 해골을 빻아서 해골을 그 산당에 부어서 채우는, 그래서 더 이상 더럽혀져서 더 이상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빵집이라는 뜻을 지닌 이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에서 노숙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 누가요? 여로보암이 우상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는 어디입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성전 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이 베델에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였고 분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 요시야 왕의 시기가 아닌 이 베델의 첫 번째 여로보암이 단을 쌓고 분향했던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요,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이 행한 이 분향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외치게 만든,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외칩니다. 이 제단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13장 2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을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그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300년 이후에 있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하고 있죠?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텐데, 그 요시아라는 사람이 이 내가 분향하는 이 산당의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일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시아라는 불명한 왕의 이름을 300년 전에 미리 예언하고 이 왕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산당 위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오늘 열왕기 하 23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건, 이 예언의 일들을 말을 했던 유다의 이 선지자들은 유혹에 빠져서 결국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선지자에게 명령하기를 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선지자가 처음으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온 거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지파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게 언약인데 그 언약과 상관없이 사람의 임의로 제사장을 세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였던, 그리고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제단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선지자를 달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달래서 떡과 물을 주기를 원하지만, 이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그 거짓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이 늙은 이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귀를 안장을 지우고 빨리 쫓아가서 그 상수리나무 아래 쉬고 있는 이 선지자에게 가서 여차여차해서 당신께 왔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명령하셨는데 물과 떡으로 당신에게 대접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에 대해서 거절을 했지만 그들이 천사가 명령했다라는 그 말에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떡과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길을 떠날 그 시기에 사자가 와서 그의 시체를 물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더욱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자가 이 선지자를 먹지 아니하고 죽인 채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옆에 무엇이 있었냐면 나귀가 있었습니다. 나귀 역시 물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자가 있는데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죽인 상태에서 그대로 서 있는 사자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귀가 산채로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 있을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 놀라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죽은 그 시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이 나귀에 싣고 무덤에 안장합니다.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이 참 선지자임을 깨닫게 되고 이 참 선지자에게 나도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죽게 되면 반드시 이 선지자의 무덤에 나도 같이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열왕기 하 23장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23장의 이 내용들을 볼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내용들이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15장에는 애언의 성취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산당을 헐고요,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라 목상을 불살랐습니다. 애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죠. 두 번째요, 16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시야가요. 그래서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더럽혔죠. 그리고 해골을 불살랐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길에 어느 한 비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묻습니다. 이 비석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이 비석은 이 17장 이야기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이 300년이 흘렀는데 이 비석이 새겨진 거예요. 300년 동안 유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고 이게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너무 독특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이거는 볼 수 없는 현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현상들을 기록하고 그 사람의 묘시를 써서 그 비석을 새겨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요시야 왕이 뭘 알았겠어요? 그냥 비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알고 물은 게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이 비석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에게 그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베델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놀랐지만 히스기야도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뼈는 18절이죠. 그 뼈는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니라. 다른 뼈들은 다 불사라 제단을, 산당을 더럽히는 일에 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는 보존되어집니다.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최선으로 순종하려고 했었는데 거짓 꾀임에 속아서, 아니 우리도 속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으로 바꿔놓고 우리도 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저는 그 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실수로 인해서 이 사람을 멸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이 진노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진노 중에서
보호하시고 진노 중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결단코 그 유다, 하나님의 사람인 유다 이 선지자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얻게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의인이 종말론적 최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최종적인 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묘실을 건드리지 않고 이 뼈를 건드리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음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아픔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는 그때에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심판의 부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부활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뼈가 불살라지지 아니하고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지고 지켜주는 것처럼 심판 중에 의인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진노 중에 심판 중에 보존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의 모든 왕들을 봅니다.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온전하게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시야 왕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고 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했고 성경의 많은 페이지를 할당하고 있어서 이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한 왕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요시야 왕은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그의 한평생의 일생을 불살랐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23장의 말씀 그리고 22장의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던 왕이었는지, 마지막 꺼지는 이 유다에게, 마지막 없어져가는 이 유다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는, 그리고 새롭게 언약을 이어가는 귀한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요, 이 언약의 갱신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열왕의 모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시대와 유다의 여러 왕들의 시대에 지키지 못했던 이 유월절을 다시금 살립니다. 21절과 23절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월절이 이 언약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언약이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이 요시야 왕이 읽으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왜 귀한가?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언약을 계승해 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조금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유월절일까? 유월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 할까? 그리고 이 누룩 있는 빵으로 먹는 사람들은 이 내 백성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유월절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00년 전에 미리 유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언하였던 것처럼 이 유월절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월절의 만찬을 치르시면서, 언제요? 유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치르시면서 내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언약의 피가 내 피가 될 것이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죽음이 너희들의 언약의 피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집에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재앙의 심판에 대해서 장자의 심판이 넘어가는, 죽음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본 그 집마다 그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역사를 보이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냐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놀라운 이신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오늘 예언이 바로 여기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35장에 가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고 이 유월절 행사를 치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이 유월절이 지금 오늘날의 부활절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과 소를 잡고 그 숫소를 잡고, 요시야 왕이요, 많은 양을 3만 마리의 양 그리고 수많은 숫소를 이 유월절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날 온 백성들이 잔치를 벌려서 이 고기를 나누고 축제를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시기에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월절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 있었던 유월절이 아니라 모세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제대로 된 유월절을 요시야 왕에 의해서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축제가 벌어집니다. 하나 되는 마음에 전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 되고 마음이 모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또한 그 안에서 복음의 감격과 기쁨,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면 우리도 이런 축제 현장 같죠. 이 축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복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고 그 축제와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복음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이 아름다운 교제, 정말 나는 피로 나눈 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부둥켜 안으면서 정말 내 형제, 내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초대신앙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오늘 이 구약에서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또한 구속의 능력으로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믿음의 권속들이 또 이 민족과 열방이 하나 되고 한마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방과 이 모든 민족, 세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 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부활로 다시 장차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실 텐데 그때에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 사상, 교만, 더러운 이 우상들을 끊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알과 아세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한 금송아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이단 종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짓 것들로 바꾸어서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몰몬교가 어떤 종교죠? 아메리카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20년 예루살렘 그곳에 계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인데 아메리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증언입니다. 이게 몰몬교입니다. 여러분, 통일교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또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통일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이메스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 통일교의 모든 교리를 답습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자신도 이 교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포교하고 자신이 재림예수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천지에 이만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노인이 되고 병들었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길자는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창시한 사람의 둘째 부인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안상홍의 둘째 부인이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든지 말을 바꾸어서 조금씩 말을 바꾸어서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고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참 구주이십니다. 마지막 재림 때에 오실 그때에 우리는 호련히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또 예수님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 되기를 축원드립니다.